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꽃에는 꽃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상징하는 그 말에 따라서 국화는 장례식장 때 꼭 쓰고요. 어버이날 때는 카네이션을 쓰고요. 그런 성탄절일 때는 포인세티아라는 꽃을 사용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미를 선물로 주고, 또 부활절에는 백합을 이렇게 꽂아서 기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꽃에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꽃말 이야기를 쭉 읽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표현하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나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한편엔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각을 누군가가 생각하며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예수 향기가 나오는 사람, 저 사람은 공동체를 참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왠지 정이 가는 사람, 왠지 좋은 사람, 이런 소리가 여러분의 꽃말처럼 여러분의 말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저건 못된 사람, 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 또 사나운 사람, 싸움꾼, 이런 말이 여러분을 대변하는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라도 한번 이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 향기 나는 분, 따뜻하신 분, 사랑이 넘치는 분, 왠지 기억이 되시는 분, 뭔가 좋은 얘기 하나씩 여러분 좀 잘 해줘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고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알람을 이렇게 울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핸드폰이 두 개여서 제가 4시 반에 울리는 알람 소리, 5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 제 아내가 울리는 5시 10분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다 다릅니다. 4시 반에 울리는 제 핸드폰에 나온 알람 소리는 제가 부흥회를 가가지고 깨어나야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안 깨나면 안 되기 때문에. 5시에 저를 깨우는 알람 소리는 우리 아들의 첼로 소리입니다. 우리 새벽에 틀어주는 그 찬송 소리가 알람 소리고, 5시 10분에 울리는 제 아내의 알람 소리는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요즘 알람 소리는 뭐 소리도 나오고 또 뭐 나팔 소리도 나오고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5시에 울리는 제 알람 소리와 5시 10분에 울리는 알람 소리는 너무 다른데요. 저는 제 아들의 첼로 연주 찬송가를 들으면 그냥 첫 소절 딱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제 아내는 한 번도 그렇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의 첼로 소리에 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끝내면 그제서야 제 아내의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알람 소리는 되게 시끄럽고 되게 빨리 안 끄면 안 될 것 같은 알람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내일 부흥회를 가기 때문에 혼자 일어나야 돼서 그 알람 소리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소리가 됐든지 간에 알람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일어나라는 소리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소리입니다. 만일 이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벽 예배를 빠지는 게 될 것이고, 또 직장을 지각하게 될 것이고, 학교를 늦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는 큰 사고가 닥치기 전에 크고 작은 전조 증상이라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조 증상이 100번, 200번 되고 나면은 거기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상의 행동이고 삶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끝없이 알람 소리를 울리지요. 그들이 깨닫고 제자리를 찾으면 용서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끝없는 알람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저항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알람 소리가 끝없이 떨어지고 있고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감각을 마비시키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 말씀을 보니까 그런 시대를 고발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끝없이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손을 펼쳤어도 돌아보지를 않는,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고 알람 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어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잠언의 말씀이 별반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각적으로 무뎌지고 그리고 알람 소리에 민감하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을 기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듣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느끼며 눈물을 쏟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는 이제 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나를 또 배신할 자도 있을 거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주님을 배반한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듣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고요. 그야말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제가 목회를 31년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 중에 이 사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너무나 좋아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는 대한민국 목사 중에 제일 잘하는 설교였고, 주일날 목사님 한번 만나는 건 너무 행복한 것이었고, 성안교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더 이상의 만족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그날도 오늘 같은 당회의 날이었고 예배를 드려 나가면서 저랑 같이 내려가다 만났는데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는지 손을 잡고 막 흔들어대는데 끌어안지만 않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분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왜 변했나 봤더니 자기를 권사로 추천 안 했다고. 왜 내가 권사 추천이 안 됐는지 너무나도 속상하다고 오늘부터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와요. 때론 이런 분들이 있지요. 귀한 직분을 좀 맡아주세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많이 준비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1년만 참아주시면 제가 정말 제자리 찾고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마치 그것을 감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스타일이었죠. 다 떠나가도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닐 거라고, 나는 저 사람들과 근본이 다를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을 우는 소리를 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찔려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알람 소리에 딱 느낌이 오는 순간 그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아마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울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알람 소리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끝없이 들립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가정을 통해, 때로는 자녀를 통해, 때로는 음성을 통해, 때로는 재물을 통해, 때로는 질병을 통해 끝없는 주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뭐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는 카메라 사진을 찍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만 사진을 찍었어요? 필름이 있었어요. 필름이 24방짜리가 있었고 32방짜리가 있었어요. 그때 쫙 돌려가지고 한 방 찍을 때마다 착하고 돌아가고 착하고 돌아갈 때 그 한 장 사진을 찍는 게 필름값이 다 돈이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한 장을 찍을 때마다 그렇게 신중하게 찍어요. 똑바로 쓰세요. 고개를 드세요. 눈을 뜨세요. 뭐 고개를 바로 세우세요. 한 번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신중하게 찍었어요. 요즘은 막 찍어버려요. 막 찍어서 한 장 건지면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신중함이 사라져서 신중함. 그 아주 뭔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사라져 버렸고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뭐 하나 걸리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알람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도 하나님은요 깨달을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새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어? 숨어있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렴. 제자리 찾아야 돼. 하나님 알람 소리가 들렸을 때 만약 그가 그냥 뛰쳐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그의 인생과 미래가 에덴 동산 행복은 여전히 지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끝없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에 베드로가 반응하듯 여러분의 반응이 근본적으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다 알아요. 누구라도 다 느끼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느끼고 있지요? 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갖다 코에다 대고 다 느끼고 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알람 소리는 무엇을 위한 소리일까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인터넷 치고 웃는 사진 이렇게 쳐보세요. 웃는 사진을 쳐보면 그 사진이 쭉 뜰 때 어른들의 모습이 없어요. 웃는 사진 치면 다 애들만 웃는 게 있어요. 어른들은 이미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감각도 마비가 되었고 어떤 섬세함도 잃어버린 채 웃음도 잃어버린 그런 답답한 삶을 사는 이때에 하나님의 알람 소리가 탁 떨어지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리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알람은 무지와 목매 그리고 무강박과 아닌 척하는 삶에서 일어나고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소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의 증상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들이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비가 되었다는 거죠. 뭔가 자극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알람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들리고 있겠죠. 아무도 몰라요. 닭이 울었다고 해서 누가 울겠어요? 여러분 지금 닭 소리 제가 울려줘 볼 테니까 울 수 있어요? 베드로는 느끼는 거예요. 그 닭 울음 소리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그는 느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만이 느끼는 통곡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자, 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남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돼야만 우리는 제자리를 찾고 건강한 삶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알람 소리는 깨어나라는 일어나라는 정신 차리라는 그 소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빗나가고 잘못되고 있는 너의 삶을 교정하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알람 소리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교정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다구름 소리에 그냥 반응하며 통곡했는데 아쉬운 것은 베드로는 통곡만 했지 삶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만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진 삶은 끝없는 삶의 궤도 수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면 제자리로, 삐뚤어가면 제자리로 끝없이 내가 영적인 궤도 수정을 해나가면서 바른 길로 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한 번 삶을 바꾸고 끝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알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어가면서 그의 삶을 거룩하게 교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이런 삶을 살아요. 나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 나는 내 식으로는 이 정도쯤이야 뭐 어떨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고요. 어떤 농부가 소를 이제 길렀는데 송아지를 낳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나니까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이건 경사니까 목사님 우리 신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 태어난 기념, 송아지 태어난 기념 신방을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더니 감동받은 농부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2마리 소 잘 길러서 그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그냥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날 새벽부터 주여 저 소가 잘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재정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시골교회 얼마나 소 1마리값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해석하게도 2마리 중에 하나가 죽었어. 그 권사님이 와서 가슴을 치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애석하게도 하나님께 드린 게 죽었습니다. 어떤 송아지라고 지정도 안 했는데 죽은 게 하나님 거였대.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죠. 동전 막 이제 2개 주면은 하나는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나는 하나님께 헌금해라. 그럼 가다가 막 뛰어가다 엎으러지면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하나가 하수도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수도로 들어가고 내 거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3명의 사람들이 헌금하는 법을 서로 얘기했대요. 너는 어떻게 헌금하니? 나는 가운데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돈을 던져서 오른쪽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 거고 왼쪽에 떨어진 거는 내 거다. 그리고 이제 돈을 던지다. 어디로 던지겠어요? 왼쪽으로 던지겠지. 나는 원을 그려놓고 위로 던져서 원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거고 원 밖에 떨어진 건 내 거다. 원을 많게 그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걸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나는 돈을 위로 던져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건 하나님 거고 바닥에 있는 건 내 거다 그래. 끝없이 자기식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끝없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리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마음속에 소리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빨리 여러분의 삶을 교정하셔야 되는데 에베소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 시편 39편 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살아요. 언제가 내 인생이 끝일지 몰라요. 지금 변화되고 지금 새로워지지 않으면 무한정 기회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시편 107편 3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실 만큼 바꾸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오리들을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길러요. 근데 오리들은 아침이 되면 오리 그 문을 열어놓으면 뒤뚱뒤뚱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물가로 다 간다고요. 그 동네 오리가 연못으로 다 모이거나 논으로 다 모여요. 두 마리씩 세 마리씩 있는 오리들이 한 장소에 다 모이면 주인이 무슨 수로 찾냐고요, 그걸.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저녁이 되면 지네가 알아서 다 찾아와. 오리들이요, 자기 집을 다 알아. 오리들도 자기 집을 아는데 여러분은 왜 자기 집을 몰라요? 왜 자기 자리를 모르냐고요? 우리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리보다는 좀 나아집시다. 오리보다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는요, 일어나서 멍청하게 주저앉아서 또 잠을 자라는 게 아니라 일어났으면 삶의 모양을 바꿨으면 이제 새로운 날을 시작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옛날에 모든 여자들은 빨래를 어디서 했어요? 빨래터에서 했어요. 그죠? 우물가나 빨래터 빨래를 했는데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래를 얼마나 비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빨래하러 가지고 나온 옷들이 시아버지 거, 시어머니 거, 시누이 거 이런 걸 다 가지고 오니까 빨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시아버지 거는 그냥 푹푹 삶아가지고 방맹이질을 있는 대로 합니다. 있는 대로.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시어머니 거는요, 뒤꿈치를 질겅질겅 밟아 그냥. 시누이 빨래는 두 손으로도 그냥 이 방맹이를 시아버지 건 한 손으로 했는데 시누이 건 얼마나 미운지 두 손 잡고 두 손으로 두들겨. 두 손으로. 그래서 그런 시집살이 스트레스를 다 풀어요. 남편 거는 그냥 막 비벼서, 그래서 사랑스럽게 비벼서 빨고, 애들 거는요 슬슬 흔들어 빨아 그냥.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가 어디서 다 풀렸냐면은 개울가에서 우물가에 다 풀렸어. 그래서 여자들이 늘 집에 들어오면 또다시 기쁨으로 일을 하고. 근데 요즘은 빨래를 전부 다 세탁기가 해주니까 다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풀어. 교회 와서 싸우고, 교회 와서 소리 지르고, 교회 와서 오라니 그러니 따지고. 제가 좀 싸나운 여자들은 집집마다 가서 세탁기를 다 갖다 버리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들었으면 공동체에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아니면은 가정에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아이들이 문제가 됐다, 또는 사업이 좀 어렵다,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전조 증상이고 하나님의 알람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삶을 교정하고 정신 차려 깨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문재웅 집사님이 저한테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줘요.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작전 기도를 했어요. 새벽 작전 기도를 했는데 저분이 이제 신이 순댓국 식당을 하니까 요즘 종업원들도 너무 비싸게 많이 못 쓰니까 이제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해요. 장사 늦게까지 하고 집에 가면 보통 다 씻고 들어오면 1시쯤인데 내일 새벽이 집사들 남녀 집사 특송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깨어나면 가고 안 깨어나면 못 가는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잠을 자고, 물론 알람은 맞춰놨을 거예요. 근데 알람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누른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내가 새벽 예배 못 나간 건 피곤해서 못 나가는 거로 하나님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잠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교회를 간다고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더래. 교회를 간다. 그 아버지를 꿈에서 보고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버스 기다리는 장면에 눈이 번쩍 떠졌는데
5시 10분. 그래서 그날 그 시간으로 그냥 교회 와서 특송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깨운 게 너무 감사한데, 저는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좀 매일 꿈에 나타났으면 좋겠어. 좀 매일 나타나서 나 지금 교회 간다, 나 지금 새벽 예배 간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주 나타나시오? 물어봐 보세요. 하나님의 알람 소리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의 도전이고 출발 소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방향.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웃기잖아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어느 길로 갈 거야 해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죄인의 중간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중얼거리고만 있지 말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한번 시작하고 그 길로 출발하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알람 소리의 의미이기도 하고 주님의 요청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식으로 모든 성경도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식으로 세상을 살아도 안 돼요. 원숭이란 놈이요, 생전 처음으로 물고기를 봤대네. 그 물고기들이 물에서 막 놀고 있으니까 물에 빠진 줄 알고 건져내야 된다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사명가 물고기 다 밑으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디 갔다 와 보니까 다 죽어 있잖아. 원숭이 혼잣말로 그랬대요. 내가 조금 일찍 구했으면 다 살았는데. 조금 일찍 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식의 인생을 살아요. 정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내용이 아니면 절대 정답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알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교정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거기 머물고 베드로처럼 울고만 있다면, 후회만 하고 있다면 다시 새 길을 걸어가셔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방향, 새로운 발걸음을 떼면서 이제 똑같은 2019년이 아니라 뭔가 새로움의 출발을 도전하는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고요. 올해가 안 지날 것 같아 벌써 지나갔잖아요. 2018년이 무슨 해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해는 병신년이다. 그러니 병신처럼 살지 마라. 내년도에는 무슨 년이에요? 기해년인가요? 무슨 띠예요? 돼지띠예요. 우리에게 2019년 표어가 뭔 줄 아세요? 거룩한 전성기를 회복하라예요. 왠 줄 알아요? 돼지띠예요. 내가 돼지띠예요. 뭔가 새로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젠 깨어나고 삶을 교정하고 이제 새 시작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지치고 아파도 우리는 바라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쳐다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붙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따라갈 곳이 있어요.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알람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장래, 내일 미래를 활짝 여는 믿음의 명품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